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신앙이 이익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믿기를 참 잘했다. 내가 신앙생활하기를 참 잘했다. 내가 득을 봤다. 참 수지가 맞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 목사님이 예전에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이 또 되시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이익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예, 이익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오직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5절에도 한 번, 6절에도 한 번. 이 이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포리스모스라고 하는데 이익의 수단 이런 뜻입니다. 이익의 수단. 그래서 이 단어가 5절에서는 이익의 재료라고 번역이 되었고 6절에서는 이익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뜻은 이익의 수단, 이익의 방편,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5절 뒷부분을 보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이익의 수단,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경건을, 신앙생활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큰 이익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이익의 수단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반 교회에 목사님이 하는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총회 인근에 있는 이제 큰 교회입니다. 제법 이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강의 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목회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거였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제자 훈련 받으러 교회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 교회를 여관처럼 운영하라는 거죠. 그죠? 여관은 어떻습니까? 여관은 집과 다르죠? 예, 가정과 다릅니다. 여관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피곤할 때 와서 쉬는 곳을 여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여관이 아닙니다. 예, 자기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싶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을 때 그때 와서 그냥 재충전하고 돌아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가정이죠. 예, 여관에는 아버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시죠? 예, 그래서 뭐 하다 왔냐?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필요할 때 위로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각 사람의 마음에 다 있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에 부합하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신앙생활은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 이익이 되려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되려 고통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만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기 나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에 관해서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위로받기 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결국에 대해서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자기 본성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틈을 타겠죠. 예, 그리고 사람의 욕심을 부추겨서 결국에는 이렇게 좋지 못한 것들, 갈등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변론, 언쟁,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기쁨이나 평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방향으로 되려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다 이런 본성이 있다고 했죠. 그죠?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다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싸움이 많습니다.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예. 자, 여기서 바른 말이라고 나왔죠. 바른 말. 바른 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보자면 기본 신앙 같은 것입니다. 기본 신앙 같은 것.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교훈은 뭘까요? 우리 기본 신앙과 상반되는 그런 비진리, 이것을 말하겠죠. 여러분, 기본 신앙이 뭔지 잘 아시죠? 기본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본 신앙은 성경에서 우리의 그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믿고 또 알아야 될 핵심적인 진리 10가지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참교회관이죠. 우리 참예수교회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교회다. 이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세례, 다섯 번째는 성령,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세종례,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찬례,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안식일, 우리 성도들의 성일에 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구원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성결한 삶을 또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재림, 이 세상의 끝날, 마지막에 관한 것입니다. 대략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이 기본 신앙은 우리 신앙의 뼈대를 형성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훈들이 이 뼈대 위에서 살처럼 붙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신앙의 뼈대 위에다가 여러 교훈이 우리 이 뼈대 위에 붙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빚어내기 위해서 어떤 큰 형상은 찰흙 덩어리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뼈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미술 시간에 그런 거 해봤죠? 철사로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막 붙이고 이거. 초등학교 다 나오셨을 테니까. 우리가 뭐 그런 것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 뼈대를 만들어 놓고 뼈대는 코끼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살을 붙일 때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신앙, 이 바른 말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뼈대가 다르면 그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이 뼈대 형상을 잘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너무 흐물흐물한 걸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국수 가락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다가 무거운 이 찰흙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짓기도 전에 허물어져 버리겠죠. 그죠? 기본 신앙 이것을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믿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단단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10가지를 1분도 안 되는 시간, 1분, 2분 만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방금 우리가 제목을 말했잖아요. 기본 신앙에 대해서. 딱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흐물흐물한 거예요. 제목만 말하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동부들은 이 내용, 이 말씀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암송 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를 말합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을 믿는다, 우리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뼈대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형상이나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교훈을 받고 바른 말을 창념치 않으면 이렇게 악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사도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가만히 들어온 자들, 가만히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좀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 자, 여기 보면 가만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만히라는 말은 은밀히 이런 뜻입니다. 은밀히 숨어서 들어왔다, 이런 뜻이죠.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예. 자, 여기도 보니까 가만히 들어간 자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때 사도교회 당시에 순회 전도자를 말합니다. 예, 목자님들을 말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다 이렇게 멀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정체를 알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기본 신앙,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바른 것을 못 믿게 만들고, 그러니까 잘못된 뼈대다가 살을 덕지덕지 붙이니까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따른 자들이 다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여기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신앙생활을 하는 껍데기는 있으나 신앙생활의 능력은 부정하는 자이다. 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예. 잘 모르는 성도들은 그걸 들으면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배우지만 죄를 지어도 된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폐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환심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면, 그 미혹된 사람들은 감동을 받거든요. 이런 게 있었냐? 하고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밥도 주고 관심도 주고 사랑도 주고, 접대를 이렇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여기서 이 같은 자들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섬깁니까? 자기 배, 자기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기려면 상대방에서 뭘 이렇게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지갑을 열어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비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신앙을 배우면 기본신앙이 딱딱한 말씀인 것 같지만 거기에 우리 신앙의 근본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왜곡이 되면 반드시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거짓말, 이런 말에 미혹되기가 쉬울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혹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에 잘 속아 넘어갈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얼마 이상이 되면 미혹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부하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쌓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을 말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교회를 여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달게 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쨌든 붙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하려 하고 또 내가 돈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런 말이 근본적으로 듣기가 싫습니다. 어떤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달달한 말씀, 내 욕심을 만족시켜주고 이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똑똑한 사람이 저런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멍청한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이렇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IQ가 50은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욕심을 버리면 분별력이 올라갑니다. 욕심을 가지면 계속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닌 거를. 그래서 자기를 막 설득을 합니다. 멍청하게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죠? 돈을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너무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가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그 자매님이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안식일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해야 돼요? 왜 이런 생각이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런 부류의 질문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지금 시험에 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정답을 알려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자기 욕심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의문이 생긴다면 스스로 질문해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몰라서 묻는 거냐? 진짜 몰라서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하면 안 되나요? 여기 진짜 몰라서 물을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가? 사실은 자기는 답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하면요, 알아듣는 것보다는 괜히 그 미운 감정만 생깁니다. 바른 말을 한 사람을 미워하기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 때문에 스스로 미혹길로 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서 또 비진리가 굉장히 정교해가지고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말씀도 있는 그대로 잘 알아야 되겠지만 이게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서 무슨 헬라어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몰라서 내가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IQ를 얼마나 떨어뜨린다고요? 예? 예. 우리 IQ에서 50이 떨어지면 침팬지예요. 뭐 아닌 분도 뭐 여기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IQ에서 50이 떨어지면 침팬지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황충이 올라왔습니다. 이 황충은 사단의 일꾼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표현으로 보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단의 일꾼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우리가 알기로 성령 받은 것을 말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 안에는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성령을 소멸한 자들, 그런 사람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고 더욱더 부해지려고 하고 천국 가는 것은 뒷전이고 편하게 또 마음 편하게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중에 황충을 볼 때에 천사처럼 보게 될 거예요. 감동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저기 있구나. 이것이 참이구나. 그렇게 감동받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앙이 나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으로 정말 내가 행복해졌다, 정말 달라졌다, 이런 마음이 들려면 이 길을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으로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지족, 만족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내가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더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녁을 충분히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구멍까지 차도록 먹으면 만족하죠? 그러면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음식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재물은 세상에 있는 만족을 말하는 거죠.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가장 중심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 있습니까? 지금 주머니에, 지갑에 얼마가 있습니까? 카드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을 소유하지만 어떤 사람은 재물을 섬깁니다. 여기 보면 재물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돈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갑에 있는 돈이 웃습니다. 아닐걸? 하고 웃습니다. 사실은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싼 집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좋은 집에 가니까 너무 좋아요. 화장실도 몇 개가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죠? 그런 집을 가지려면 내가 잠을 내가 몇 시간 이상 자면 안 돼. 잠도 줄이고. 그리고 뭐도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기 행동을 무엇이 결정합니까? 그 집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집이 사람을 소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그런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나 가지고 싶지?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이나 교회 가가지고 언제 돈 벌겠어요? 돈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 이제 돈을 섬기게 되는 거죠. 돈신입니다. 돈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고 재물도 가져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끼어가지고 이렇게 팔이 늘어나죠. 양쪽에서 당기니까.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를 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면 그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깊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말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까지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세상의 삶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때, 그때 신앙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 또 기쁨,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형통한 삶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사치스러운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형편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77장 찬송하겠습니다.